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찾고 싶고 또 찾은 행복은 놓치지 않고 누리고 싶은 것일 겁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간절하며 손에 잡히지 않기에 더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차츰 철이 들어가면서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바로 관계에 집중하게 되죠.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관계, 더 넓은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온전한 행복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결국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행복의 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완성된 행복의 지점까지 도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높은 곳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이제는 광야 생활의 고단함과 어려움 없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고단하고 힘든 일이 사실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동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종일 공장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집에 돌아가는 쉼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기분 여러분 다 느껴보셨잖아요. 부모라면. 그죠? 이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마지막이야말로 참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자신에게 크나큰 축복이고 선물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정착한 이후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모세를 떠올렸을 것이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모압 땅, 모세를 장례 지낸 그곳에 와서 모세의 무덤 앞에서 엎드렸을 겁니다. 매년마다 모세의 기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 가지 절기보다 어쩌면 모세의 기회를 더 크게 지켰을지도 몰라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우상 숭배인데 모세의 무덤은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을 아시기에 아예 근원을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조차 남겨놓지 않고 기념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 기드온이 위대한 업적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대한 업적을 세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기념할 기념물이라도 하나 남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만든 금 에봇은 기드온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만든 에봇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해쳐버리는 올무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빈 무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모세조차도 무덤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기념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오직 영광 받아야 될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자신의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과 자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마무리에 더 집중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유한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 영원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한계를 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행복한 마무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